네, 사도행전 15장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혹 오해를 살 것 같다는 게 이제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에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가 살리는 것을 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을 살리는 것. 근데 육체를 살리는 것, 하나님이 육체를 살리는 것을 너무 원했다, 뭐 착각했다. 근데 실제상 육체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의사한테 가서 혹은 전문가들한테 살리는 거다 라고 해서 끝나면 오해가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영이 살아야지, 마음이 살아야지 그 다음에 육체를 살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혹자들이 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을 안 살리냐? 예수님이 그럼 여태까지 그 성경에서 사람들, 그 병자들이나 그런 살린 사람들은 뭐냐? 너 우리에게도 병자를 살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럼 너는 믿지 않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유, 왜 안 살리겠어요? 왜 안 살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병자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게 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도 목적은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목적은 아니지만 영향 혹은 그걸 효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목적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게 목적이고, 그 구원의 효과로 병든 자도 낫고 어떤 낙담한 자들도 일어나고 사업적으로 어떤 실패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효과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와 이제 병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로 나오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해 거듭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되는 선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듭남이라는 것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체인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효과로 어떤 사람은 평생 낫지도 않을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효과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고 자기 방식대로나 자기가 가진 돈으로는 절대 뭐 어떤 부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바르게 체인지가 되니까 훨씬 더 큰 은혜와 선물을, 그런 성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있냐 없냐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혼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삶을, 육체적인 삶이 스탑된다고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혼 구원이 보증이 되고 그 성령의 보증이 돼서 간다면 그럼 난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아프면 그냥 아파 죽을래.
뭐 없으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굶어 죽을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또 이 땅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병든 자들을 낫게 하려고 힘써야 되고, 실패한 자들을 성공하게 하려고 도와줘야 되고, 낭망한 자들을 일으키려고 더 우리가 더 힘써야 된다라는 걸 전한 거예요. 뭐 전화를 받거나 클램을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동영상을 살펴보다 보니까 혹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거 핵심은 뭐냐? 우리 안에 새로운 세대가 열렸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캐릭터, 이 땅을 살아가는 자아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아의 모습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는 활동하지 않고 뭐를 하냐? 잠잤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캐릭터가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캐릭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캐릭터를 뭐 해야 되냐? 당연히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캐릭터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안 살아간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지역적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엄밀히 살펴보면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간 자들은 백성이라고 하고,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동일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대로 살아가지 않는 가인이라든지 에서라든지 이스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것은 이 땅의 지역적인 민족적인 그런 어떤 경계면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냐 살아가지 않냐에 따라서 나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뭐야 라고 봤을 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럼 무엇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걸 무엇으로 이렇게 증명했냐 보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뭐하고 없애버리고 우상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부셔버리고 거기에 뭘 세웠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민족이야 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그가 걸어가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긴 여정들, 그 여정들에 하나님의 뭘 회복했다? 제단을 회복했다. 이렇게 제단을 회복하는 자들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유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의 땅이 출애굽을 시작으로 광야에서 40년간 죄와 여러 가지 자기의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 지경, 땅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우상을 없애버리고 제단을 쌓는 그게 아니라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사울, 다윗, 또 혹은 사사시대 그 전 시대 그러한 이제 땅을 점령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봤더니 뭐예요? 율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정착된
토착 국가에서, 토착 민들에게서 그 지경을 다스리게 하는 룰,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율법이라 그러는. 그러면 결국 뭐냐? 이 국가주의나 이러한 민족적인 땅을 가진 시대에 왔을 때는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분이 됐다, 그 소리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던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박해로 말미암아 지역적으로 이방 세계에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전파되게 되는 거죠.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구원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난 예루살렘의 근처부터 원근 먼 데까지로 확장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뭐 헬라인 기독교인들이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든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그 환경적인 거에서 변화가 되게 되겠죠. 그럼 변화됐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의 형제로 누구를 갖다가 받아들이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에 대한 뭐가 되냐면 잣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잣대가. 다시 말해 기준의 변화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뭐가 되냐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오려면 저들도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럼 이 할례는 뭐가 되냐면 모세의 율법에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지금부터 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8일이 지나면 할례라는 원래 이제 우리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할례를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할례와 포경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어떤 의료적인 그런 신체 생리적인 어떤 의료를 갖다가 하는 게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례는 종교적인 믿음의 그런 행사, 다시 말해 그런 행사에 어떤 방법론적으로 포경수술과 동일한 어떤 그 행위를, 그런 어떤 신체적인 것을 하는 거지, 의료를 하는 거지. 그게 포경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고 그냥 신체적인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례를 포경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과 종교인 중에서도. 그건 되게 제가 봤을 때 그 믿음 없는 말씀 선포다. 그게 아니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전문 용어가 안 나오는데 종교적인 이렇게 행하는 것, 그게 본론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나의 마음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또 사람들은, 어떤 고고학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할례는 이집트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근데 이집트인들도 지금의 이집트인들, 애굽 사람들도 할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럼 이집트인들만 할례만 했냐?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도 어떤 모든 국가들이 한 건 아니지만 특정한 종교적인 의식을 치러야 됐을 때에 할례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할례 안 합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뭐를 하냐? 여자들 같은 경우에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여자들을 이렇게 일부 다처제는 한 남자와 여러 명을 다스리니까 그런 어떤 부족적인 그런 어떤 특성 중에 아직도 뭐하냐?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저런 그런 것, 의료라는 말은 웃기고, 어쨌든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할례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으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할례야 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다가서면 이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럼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밥을 먹는데, 다 먹는 밥에 뭐 설날에 떡국 먹는 것들은 어떠한 오래오래 살고 하는 명절적인 그런 풍습에 있어서 그 떡국을 먹는데, 그럼 뭐하러 설날에 떡국을 먹어요? 떡국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안 먹어도 된다는 음식이라는 걸로 퉁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다시 말해서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생명을 건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는 언약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언약이 아닌 그런 어떤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의료 행위 혹은 어떠한 그런 관습적인 행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의미를 이제 염두에 두고 15장을 봤더니,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포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유대교로 들어와라고 했을 때, 유대교는 무엇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이런 할례를 하면 유대교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면 유대교로 입교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 그런 유대교도 할례를 해서 그렇게 유대교인으로 받아주는데, 우리 기독교인 공동체 된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마땅히 받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의견을 했을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전통이니까 그런 전통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한 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했는데, 빵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했는데, 그 할례 안 한 사람들하고도 얘기하고 나누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냐. 또 한쪽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A라는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하자는 그 의견도 맞고, 또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맞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틀려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개 중 하나가 틀려. 예를 들어서 유대교적인 전통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하자라는 게 아예 모두가 봤을 때 틀린 거야. 그러면 안 싸운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또 그렇지 않는다는 것도 맞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다툼이라는 걸 보면 어떤 다툼이냐면 아주 전혀 틀린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다툼이 안 일어난다고요. 전쟁도 마찬가지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그 나라가 뭔가 하는 말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된 법들, 허락된 지식들로만 본다면 이것은 답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도 늘 누가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로 싸우는데, 다수, 예를 들어서 쪽수가 많아. 그럼 그런 게 그냥 선택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이고 힘이 센 사람이 결정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혹은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을 했어.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옳아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게끔 하는 돈과 힘과 지식과 쪽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된 거지, 그 의견 아닌 것들은 아예
뭐 틀리거나 뭐 효과가 없어서 배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지만 않았다면 이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문제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부간의 대립, 노사간의 대립, 혹은 교회의 성도와 목사 간의 대립, 혹은 기타 등등 옆집과의 대립. 이 대립은 이 땅의 법칙이라고, 제 말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아. 니들이 잘못돼서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너의 의견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잘못됐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공동체가 누구의 공동체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방인들의 공동체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리새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12제자의 공동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누가 역사하냐? 실질적으로 이 모든 걸 이끄는 법이 뭐냐 봤더니 성령이 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새로운 새 언약이 되는 거고요. 성령님은 그가 보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법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법이 뭐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문제를 베드로가 해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베드로가 해결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베드로는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방인 그 백부장에게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해가는 것들을 환상 중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런 법을 따르고 있었던 베드로지만 환상 중에 보니까 바구니 속에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있는데 그 음식들을 주의 음성이 먹어라 해서, 싫어요, 들어온 걸 왜 먹어요? 먹어라, 싫어요, 들어온 걸 왜 먹어요? 먹어라,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뭐냐, 이것은 이방인들과 먹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을 줬고, 그 가르침으로 이방 백부장이 보낸 그런 경건한 사람을 따라가서 백부장에게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백부장 그 가족 모여있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물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물세례를 준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물세례를 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런 정한 음식 때문에 그들하고 밥만 먹은 거예요. 밥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밥만 먹은 거죠. 그런데 밥 먹은 후에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들이 오순절 때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한 일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라고 자기들이 경험하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저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들에게 뭐를 주자, 세례를 주자라고 해서 다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법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해 주심,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냐?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한 거냐?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중요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저 자신을 위한 교회, 목사의 자신을 위한 교회가 된다면 목사 중심적인, 그 목사의 중심적인 가치관적인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세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은 성도님 중심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라고 우리가 한다면 성도들 중심으로 세워지는 법에 의해서 이 교회는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목사가 주장하는 법과 성도가 주장하는 법에는
일치점이 99가지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의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목사와 성도의 위치가 뭐하니까? 다르니까. 그럼 결국 분쟁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런데 성령이 법이 되신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이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합의점을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무엇이니까? 법이시니까. 그 성령이 법인 것을 뭐 한 거냐? 지금 따랐을 때 모두들이 뭐라 그러냐? 좋다, 그렇다고 얘기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이제 요 앞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음엔 뒤에는 이제 나간 거니까.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이게 안 거예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언제 어떻게 한 거냐면 성령과 우리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는 각각 캐릭터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왔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한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 그의 부활로 우리는 뭐 한 거다? 약속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는 것을. 그런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짐을 지지 않겠다는 거니까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서 서로에게 이것이 옳다고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것은 목사도 느끼는 거고 성도도 느끼는 거고 그것은 남편도 느끼는 거고 아내도 느끼는 거고 그것은 고용주도 느끼는 거고 고용인도 느끼는 거고 모두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법이니까. 성령은 모두에게 하나니까. 그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우리가 교회를 함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그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얘기한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내 민족으로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언약으로 새 언약이 된 거고,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유대인에게 율법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율법이 없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의 피와 부활로 한 그 언약과 또 하나는 뭐를 믿어야 되냐? 뭐를 지켜야 되냐? 성령의 율법,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성령의 법은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은 밖에 있는 이 에고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적인 캐릭터를 갖다가 잘 다스리는 것으로 그런 모세의 율법을 줬다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준 성령의 법은 밖에 있는 행실이 아니라 안에 있는 마음, 다시 말해 에고가 에고가 성령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밖에 있는 몸뚱이가 따르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에고가 뭘 따라야 되냐? 성령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를 때 밖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 성령의 법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안에 빛으로 가득 차면 그 빛은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어떻게 되냐? 우리의 바른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실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성령에 대한 그런 어떤 법을 따르지 않으면 행실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행실을 기대할 수 없지만
믿음이 성령의 올바른 그런 법을 따르는 그런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간다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히 표적과 기사가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나타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내면의 세계에서 있었던 거와 외연의 세계에 있었던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왜냐면 내면에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세계를 점점 진리로 가득 채우실 거고, 외연의 세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외연의 세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뭐하고 있겠냐는 거죠. 뭐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죄와 악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성령을 우리가 잘 따른다면 외연에서 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표들을 즉각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도 내 내면의 내적 세계에서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법을 따르신다면 당연히 육체가 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걸 이제는 뭐냐? 표적과 기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의미는 없는 거예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어떤 운명과 숙명이라는 그런 육체적인 모습으로는 단 하루도 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서 변화되는 성령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표적과 기사로서 나타낸다면 우리는 단 하루가 아니라 수백 년을 살아도 될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는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다? 기대하고 소망으로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 또한 그것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미